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부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하나 되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개인적인 교제와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하실 그러한 자리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시죠? 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영원한 컨퍼런스에서 좀 나눴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근데 영원한 컨퍼런스에 나눈 부분 좀 앞부분이고 그 뒷부분도 계속 있으니까 다 들었던 얘기네. 그러고 이렇게 가시든지 뭐 그러면 본인 손해지 뭐.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윤곽이 좀 보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 삶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지역 교회 목사로서 제가 섬기는 예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예한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야 될지 전 굉장히 고민합니다. 전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전 결단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제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잘 주님 따라갈까 고민합니다. 진짜 많이 고민합니다. 일꾼 세우는 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일꾼 세워놓으면 뭐죠? 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냥 휘저어서 버리면 한무대기 데리고 나가고요. 네. 저는 저거 아닌데 그러면 딱 자를 수 있는 그런 제가 그 리더십이 있으면 좋은데 못 잘라. 내리라 그래. 강하게 내리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 못해요. 전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를 생각한 게 뭐냐? 안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한없이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 무지해요. 저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잘 못 따라가요. 안 세웠어요. 저희 오이코스도요. 오래 세웠습니다. 오래 전에 오이코스 세워놨더니 한 오이코스를 몽땅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을 세운 거죠. 몽땅 데리고 나가. 분별력 없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몽땅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부터 저희 전략은요. 안 세우는 거예요. 절대 안 세웠어요. 절대. 그러니까 좀 뭐 입이 좀 나오려다가 그래도 자기중심성 계속 다루니까 나올 수가 없지. 뭐 나오려 그러면 자기중심성 뭐 이렇게 다루니까 쏙 들어가고 또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오래 세웠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어요. 전략을 달라고. 하나님 저 무지하다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전략을 주셨어요. 방법을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공적이 아주 하나님 인도하신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공적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작년에 좀 그런 계기가 훨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저랑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여목사님이잖아요. 여목사님 엄청 똑똑해요. 저랑 비교할 수 없이 똑똑하신 분입니다. 결단력도 있고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는데 여목사님은 리더 세워놓고 아니면 자릅니다. 근데 저는 못 잘라요. 저하고 성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목사님 따라서 세웠다가 아닌 사람 잘라놓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여목사님이 뭐 세워놓고 잘랐다 그 말 아닙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죠. 사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설교해도 돼요. 이번 주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과 동행했는가 제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략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참 많이 체험해요. 계속 고민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런 책임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한교회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그냥 적당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둥바둥하고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거기에 제 마음에 많이 가 있습니다. 관심이. 그러니까 그게 이기적으로 제가 섬기만 교회만 잘 세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비전이 담아지려면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안 세워지면 안 돼요. 리더가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길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인격이 빚어져야 돼요. 인격이 안 빚어지면 머리로는 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고 뭐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지고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잘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헤매지 않고요. 하여튼 좀 가죠. 우선 네, 예, 아플 것 같은, 농담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전체적인 눈으로 좀 보게 되지더라고요. 에베소서 1장 3절 좀 찾아보시죠. 이번에 혹시 영원한 건물원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참석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네, 설교가 그러면 안 했어도 들은 분 포함해서 나는 전혀 못 들었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냥 좀 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느 날 제가 그 이재현 목사님이라고 한동대학 교목으로 계시는 이재현 목사님이 쓴 구원이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거기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죠?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언제부터?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뭘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말하죠. 3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목적 중에 하나가요. 근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창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누구 되게 하려고? 아들들이. 그러니까 양자 되게 하는 자녀됨입니다. 되게 하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택하셨어요. 별로 하나도 감격이 아닌가요? 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너무 놀라운 감격. 창세 전부터. 근데 이 의도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바로 그 의도를 가지고 아담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그렇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다음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이재현 목사님은 거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헤세드와 에메트다.
그게 뭐예요? 인자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맺는. 네.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실패합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너희가 날 알고 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길을 걸었다. 패역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결국 그 언약이 깨지면서 불순종의 자리로 가고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노아와 언약, 뭐 쭉 언약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나오지요. 이제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보는데 그 감리교 신학대 왕대일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그분은 이제 구약 그 오래전에 쓴 책인데요. 제가 무심코 보다가 보니까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그분은 자세한 설명은 아니고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해 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근데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장에 뭐가 나와요? 모세의 탄생 이야기, 그 시대와 관련해서 1, 2장에. 그래서 출애굽기를 나누면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네. 뭐냐? 첫 번째는 구원에서 여행이에요. 구원시켜서 여행하는 장면이에요. 어디까지? 출애굽기 19장까지 18장까지 보면 시내산까지 여행을 하게 해요. 여행.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긴 부분을 차지하죠. 이 기간 동안 뭐 하냐? 말씀을 전해요. 이걸 토라라 그러죠. 율법. 거기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요. 그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민수기 37장까지는 여행입니다. 두 번째 여행. 어디로 가는 거죠?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모압 평지 38년 동안, 그 이후에 40년 동안 돌고 모압 땅으로 이렇게 모압 평지 여리고 성 맞은편에 있는 자리까지 가는 장면이 3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거기서부터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죠. 이게 이제 토라입니다. 다시 듣는 토라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그들은 이미 구원 받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 그러고, 또 만나를 먹은 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 시내산에 가서 뭐 하느냐? 교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집중 교육을 시키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행할 때는 기적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여행할 때는 기적이 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시내산에 가가지고는요, 기적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적 외에는 별로 없어요. 만나 매일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외에는 다른 기적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럴 때 굉장히 막 기적을 나타내시고 치유나 어떤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경험을 하고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더 이상 그런 것보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새물교회 선교회도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편으로 해봅니다. 초창기에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그때 뭐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교육시킬 때 처음에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은 노예로.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온갖 잡족들이 모든 잡족들이 거기 같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들 나올 때 그냥 거기 다른 민족들도 다 딸려 나와 가지고 함께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혼혈 잡족들이 거기 다 함께 동반했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부터 훈련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거기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같은데 14절 같은데 보면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요.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뭘로 세워져야 돼요? 군대.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의 군대 일으키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군대가 되십시오. 주님의 군대로 세워져요. 그런 다음에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해 점령하게 하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를 의도하고 군대로 가게 하세요.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거기서 실패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인데 말로만 군대야.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세대는 그렇게 끝납니다. 1세대는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세우기 원하거든요. 구약에 저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지만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모델이 된다고 봐요. 모범이 되고요.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무슨 교육을 시켰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렇게 한번 읽죠. 네, 성경도 읽어야지. 네, 뒤에 많이 읽겠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기에게 소명을 주었던 그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했던 한 민족과의 처음 만남에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그게 속마음. 그래서 그걸 저 김덕준 교수라고 에스라 신학대학원 김덕준 교수가 쓴 내이기 주석에 보니까 오경에서 내이기의 유치 이 부분을 하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기획적인 의도가 있다. 이 구절은 기획적인 기능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울 건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어떻게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언약을 지키는 게 뭐와 관련이 있냐?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목소리를 듣는, 목소리라고 거기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그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뭐죠? 보배로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획 의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언약이에요. 언약.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23장에 보면 그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 잘 나오거든요. 거기 23장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정말 보면 좋은데, 언약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소통이거든요. 소통. 근데 거기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고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 중턱으로 지도자들을 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로 모세를 초청해요. 그래서 모세와만 만나죠. 그래서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서를 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지금부터 너희가 내 백성 될 것이다. 그리고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소통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거기 좀 기회가 되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25장에 바로 뭐 하느냐 한번 찾아보시죠. 25장 제일 먼저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25장, 출애굽기 25장 한번 찾아보시죠. 그냥 쭉 이렇게 보시죠. 뭐 하는지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8절 보시죠.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모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와라. 이 고르반이 아닙니다. 고르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특별헌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특별헌금, 목적헌금을 가져오라, 예물 가져오라, 자원하는 자들로 가져오게 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성소를 지으라. 근데 그 성소의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는 거죠. 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하겠다는,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하려고 산에 계신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임하는 장소가 뭐냐면 성막 혹은 회막이에요. 성막 혹은 회막. 성막 혹은 회막.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인가 38장인가 저 뒤에 보면 성막 혹은 회막 이렇게, 또는 회막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언제 성막이라는 단어가 쓰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성막이라는 표현이 쓰고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이게 성막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런 말로 쓰이고요. 회막은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또 예배와 관련된. 그래서 내기에는 성막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내기에는 회막만 나와요. 왜냐하면 내기는 예배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룩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표현이 내기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라고 표현해요. 성막 혹은 회막을 만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쫙 나오죠. 물론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좀 그건 예외적이지만 계속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 성막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죠 거기. 그렇죠? 네,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29장 한번 보시죠. 42절 43절 45절 46절부터 좀 한번 읽고 그 구절 볼까요? 45절 46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뒹굴려고, 내가 그들과 함께 뒹굴려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을 불러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뒹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이세요? 친밀한 사랑, 교제, 뒹굴려고, 함께 뒹굴려고요. 교제하면서 뒹굴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함께 뒹굴려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너무 눈물 나지 않아요? 그 단어가. 참. 네. 42절 43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는지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대요. 하나님 만나요. 회막의 목적은 뭐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게 우리 측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만남을 생각해야 될 장소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그걸 기획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법궤 위에서 만난다 그러거든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난다 그래요. 근데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지성소인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못 가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여기서는 회막 문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뭐냐?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의 삶에 조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제 이걸 염두에 두세요. 나중에 이 부분 더 이렇게 쭉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10장까지에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 제물은 뭐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9장 후반부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아 주시죠. 제물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와 그 예배에 관한 걸 나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레위기 11장부터 레위기 끝에까지 26장인가요? 끝에까지는 27장까지는 거룩에 대해서 다룹니다. 거룩한 삶. 그러니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거기서 다루는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선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이 구분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돼야 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구별돼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처럼 구별된 삶이 되어져야 되는, 이걸 계속 언급해요. 그런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 조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해 가요. 그래서 10장까지 군대 조직으로 세워가요. 자, 여기 절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요? 뭘 했다고요?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성막, 회막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해 되는 거예요. 거룩해 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셔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시내산 앞에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군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그 의식에서 머물러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어제 이한교회 주일 오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디서 왔어요? 네, 하나님부터 왔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요. 그전에는요, 엄마 뱃속에서 와서 무덤으로 간다 이런 생각하니까 이 땅의 삶의 그럼 내가 뭐라고 살지? 여러분 뭐라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노세 젊어서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진짜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 지금 어떤 목적이냐?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직장, 또 직장인 뭐 이제 막 된 사람들 물어보면 뭐예요? 결혼. 요즘은 그 결혼마저도 사실 많이 그러지만 하여튼 아이 낳는 거, 그 다음에 집 사는 거, 진급하는 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잘 모르세요? 우리 아이의 공부, 아이의 좋은 대학, 아이의 직장, 아이의 결혼, 그 다음에요 손자. 요즘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손자까지 가요. 그냥 저희 권사님 계세요. 그냥 80 후반인데 그냥 얼마나 열심히 저한테 쪽지를 전달하는지 몰라. 무슨 쪽지냐면 우리 손녀 이번에 시험 보는데 계속 가져요. 계속 아주 그냥 집요해요. 그냥 계속 넣어줘요 저기다가. 근데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뭔가, 어디에 있는가 초점이. 그 다음에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요양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요. 사실 주님이 우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진짜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해요. 그러다가 교회 직분 은퇴하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별로 불러주지도 않고 별로,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동안 헌신 충성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놀아야지,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목표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이 가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누구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디로,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남은 생에 뭐 해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혹시 방향성, 향방 없는 것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뭐 이렇게. 그 다음은요, 그러면 질문할 대답을 별로 못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목적의식이 분명한가 보세요. 어디로 가요?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이 성도님들이 어디로 가요? 교회 부흥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뭔가, 내가 지금 어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기 원하시고 어떤 세대로 세워지기 원하는지, 이 목적의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엉뚱한 짓 하죠. 왜? 방향이 안 보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외워도요, 가야 될 방향이 없는데 뭐 때가, 거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을 보다 보니까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직역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그 말이에요. 악한 시간, 가만히 있으면 악한 시간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너의 앞에 있는 시간, 순간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을 최상으로 만들어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소 뭐 이런. 네, 그런 분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좋아요. 죄 안 지은 거. 최상으로 만드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서 와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서 교육시키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중심성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결국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훈련시키는지, 왜 나를 그런 상황에 두시는지, 왜 나를 그렇게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달달 볶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가시 같은 인간을 만나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평생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빚으시고 왜 다루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초점돼요. 많은 사람이 좀 더 변화되는 거.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그래요. 그 뭐가 영광인지조차도 잘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의 군대로 이끄시는. 사실 저는 이 구절 이걸 보면서 명백하게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명백하게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지는. 어떤 사람 세우지 말. 다음 세대 그렇게 세우소서. 그 이전에 누가? 내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로 징집됐어요. 훈련소 다 입수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훈련소에서는요,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욕심 안 통하거든요. 저는 부산 지역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여기 화요모임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강력하게 훈련받아서 그렇게 다 세워지면 좋겠어요. 세월을 아끼는 거죠, 진짜. 자존심도 상하면 뭐해, 그까짓 거. 뭐 이렇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부름받은 군대인데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불리듯.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의도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다는 말이 뭘까요? 군대로 세워진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 그걸 실현해 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동역자로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근데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쓰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네, 조는 분들이 제 눈에 쑥 들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환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추우신가요? 죄송합니다. 계속 할게요. 제가 지금 네. 네, 10페이지 해야 되는데 지금 1페이지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앞부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좀 살펴보느라고 이렇게. 네. 그것도 지금 한 7째 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군대로 세워진다는 게 뭘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동역자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죠. 우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해 가시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비전이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새물교회 선교회 주신 비전이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회적인 비전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회복의 비전이에요. 회복과 부흥. 예수님 제자들만 해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로 뭐 했어요? 네, 놀았어요? 뭐 했죠? 전도했어요. 전도. 베드로 안드레의 주된 사역은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주로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리더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주로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죠.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다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무수한 동역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부자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다양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양하게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지느냐에 따라 거기 올인하는 거죠. 어떤 분은 선교사로 파송돼가지고 거기 가서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거나, 예를 들면 오늘날 교회 회복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그걸 보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와 있어요. 비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결국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복음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주셨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지금 일터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의 소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이루는 현장으로 바뀌어버려요. 밥벌이 현장이 아니고, 먹고 사는 현장이 아니고. 밥 먹으려고 내가 이 직장에 취직했는데 주님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부터 먹거리를 위해 그 직장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소명을 이루는 그 일에 초점 두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일터 사역자가 아닌가 싶어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냥 그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에는 내가 내 목적을 위해 내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에게 눈밖에 안 날라고 적당히 살았지만, 이제 내가 내 삶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이제 내가 먹거리에 내 초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리라. 그러면 때로는 뭐예요? 부딪히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리라. 그리고 서는 거죠.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게. 이걸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32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찌 의심하냐.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누구지? 친구 읽어봐. 지금 찾았지? 안 찾았어? 32절 6장 32절 크게 읽어봐. 안 찾았어? 예. 찾았어. 빨리 읽어. 32절.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예요. 이방인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돈하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하늘 아버지가
아신대요. 믿으신가요?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셔. 제가 예언하건대요,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평생.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라고? 크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서의 삶이에요. 내가 뭘 우선순위로 내 눈앞에 보냐? 명예나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에 초점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삶으로 가야 돼요. 아멘. 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 이 전환이. 그게 성경이 지금 명백히 말하고 있는 바라고 저는 봐요. 어느 삶의 현장에서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집회 때 많이 했는데, 제가 쓸개 빠진 인간이 됐습니다. 쓸개, 여기 오래전에 여기 와가지고 저기 우리 어디 가서 이거 하다가 우리 저기 뭐죠? 담석 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요. 그 담석이 크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노랗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잘라냈는데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수술하기 전에 한 보름 동안 기다리는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안 아프냐고 그러는데 날아갈 것 같다고 제가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근데 그 수술하는데 어떤 간호사가 저를 이렇게 다 끌고 들어갔는데 저만 딱 마지막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 이쪽부터 데리고 가더라고요. 질질질 끌려 가잖아요, 수술하러 이제 방마다. 근데 저만 딱 이렇게 있는데 불이 앞에 환해서. 근데 제 옆에 서더니 뭐 혈압도 재고 뭐 이러더니 안 데리고 가요. 왜 이렇게 안 데리고 가지? 뭐뭐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와가지고 기도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그랬더니, 거기가 기독교 병원인데 목사님이 아마 어디 가시느라고 못한 모양이다고, 자기가 기도해 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도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듣는 순간에 야, 이 사람은 진짜 선교사구나 싶더라고요. 선교사예요. 진짜 선교사구나,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쪽에 가서 얼굴 좀 봐야지 그랬는데 계속 불이 환해갖고 못 봤어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이거 씌우니까 뭐 금방 가버리더만요. 깨나니까 없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도 의사 선생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분 참 귀하더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당신 동역자라고. 수술하다가 힘들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을 잡는데, 그리고 기도하자 그런대요. 실질적으로 그 방의 리더는 그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선택한.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너무나 놀라운, 귀한, 소중한. 네. 제가 결혼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좀 우리 누구하고 엮어볼까 이렇게. 네. 농담이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삶이 되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시죠? 근데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회막이 필요해요. 회막에서 온전한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가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우선 거룩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거룩이 뭐냐? 거룩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카도시, 거룩한 것과 속된 거.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거, 그렇죠? 네, 온전한 것과 불완전한 거. 이거 구별돼요. 이거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이거 구분돼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요약하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그냥 나누면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네 가지 부분에 사용되는데, 우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만 거룩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히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분리돼요. 하나님만 거룩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거룩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장소.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거룩해요. 그 구약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아닐지라도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곳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룩함.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그 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거룩해요. 흠없고 온전한 것. 그래서 제물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구약 시대로 말하면 누구예요? 제사장.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성도예요. 성도. 성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저는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나름대로 쭉 찾아보면서 정리하다가 거룩을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더라고요.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재물은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어요. 재물은. 그러니까 재물의 개념으로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어요. 예, 온전히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하나님 주권 아래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을 같이 챙길 수 없어요. 같이 챙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는 거 아세요? 절대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비전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 그래도요, 거룩함이 안 되면 하나님 군대 못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하나님께 엄청난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 그가 넘어진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자기 권력,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워놓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왕들에 대해서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행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여로보암을 비롯한 정말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라고 세운 그 비전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축복, 그의 세우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요, 여러분 정말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 이야기가 얼마나 오르내립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위치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한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거룩한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예요.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영광을 구하냐 하나님 영광을 구하느냐.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예요. 거룩한 삶의 또 다른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자원, 내 능력, 내 힘 의지하지 않아요.
네, 제가 성경 구절 다 좀 네. 네, 십자가 온 계속 들은 분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마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누구처럼? 선악과는 행복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행복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인간에게 심어넣었어요, 원수 마귀가. 그래서 뭐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를 봤더니 죽음의 열매로 보이는 게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인 거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이걸 세상 사랑이라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말하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가치관이 돈, 권력, 쾌락, 여기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목숨 걸어. 하나님 팔아먹어버려. 돈 몇 푼에. 거짓말 실실하고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는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뭐 남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예요.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은 너무 가깝습니다. 쏜살같이 그리 갑니다. 그게 안 돼요. 또 마귀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것은 인간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라는 거죠. 너도 창조주처럼 살 수 있다.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기를 과신하는 자리에 자꾸 서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잘난 맛이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거를 신뢰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여기서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광주의 극동방송에서 나오는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틀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 어느 목사님 같아요. 부흥사 목사님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차로 5분 가는 거리인데 그 사이만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껐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 쓰레기예요 라는 말을 200번 한대요. 그래서 저 주님 필요해요. 네, 그분 되게 쓰레기인갑다.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짓 하는지 몰라요. 혹시 공감 못하면 좀 지나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바닥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거룩한 삶은 뭐냐? 나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보세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조금 뒤에 나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산이 안 나오는 수준으로 인도해요.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자기들은 정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인데 너무나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땅으로 가서 점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있다면 주님 따라가겠어요? 불가능해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룩하지 못한 삶의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불신앙입니다. 보이는 대로 반응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환경을 보면서 계속 원망해. 누구?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해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방법을 찾아가죠. 자꾸 자기 방법.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가는 거죠. 내게 소망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 두는,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을 의지하는 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삶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승리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고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 거룩 얘기하면 좀 답답하죠, 그렇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답답해요? 네, 너무 막 감격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으로 가고, 네, 굉장히 홀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거룩하셔가지고, 네, 혹시 아니 저는 과거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거룩하라고 그러고 몰아가는 것 같고. 혹시 안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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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네, 거룩한 삶이 사라져요? 네? 은혜가, 네,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회막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거룩해져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거룩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설교 다 못하겠네요. 이렇게. 네, 지금 1페이지도 못 넘어가가지고 반절도 못 넘어갔는데 지금. 고린도, 네, 시작. 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랬고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진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그걸 의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요? 우리와 하나님 말씀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과 만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존귀케 하려고 하고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말씀을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은 능력인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어떤 데는 하나도 사랑 같지가 않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죠. 지식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게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거 한 개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깨닫게 해주세요. 사랑이 뭔지. 이걸 제가 율법주의적인 의식에 처음 목회할 때 바깥 못한 죄책감이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복음이 가려져서. 근데 그때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며 얼마나 나를 유하시는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밥을 잘 먹었어요. 죄책감 안 갖고. 아들은 집에서 그냥 밥값 안 내도 먹어.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제가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거절감을 되게 느끼잖아요. 말해도 안 듣고. 근데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저를 거절해도 하나도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왜? 난 하나님 사랑받는 아들임을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체험적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게도 해주세요. 조명해 주시는 거죠. 이론을 우리가 아는 지식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고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관한 이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게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에요. 조명으로 깨달아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염려가 참 많이 마음이 낙심되고 혼돈돼서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심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또 이런저런 상황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게 성령에 의한 삶인데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알게 되는 거죠. 이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 들어보셨죠? 많이? 신천지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 공부 안 해서 망한다고 신천지가 하도 그래요. 근데 거기 지식이라는 말은 다트예요. 이게 뭐냐? 체험적 지식이에요. 이론적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혼돈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된다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돌아가면서 계속 한숨 쉬어요. 찬양하며 가요. 찬양하며 가요. 찬양하며. 한 염려를 안고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혹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인가 알게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이 계속 있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매일매일.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해요. 언제 보이시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때 그런 일이 많아요. 예배는 이제 내일로 넘어가야 되나? 하여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신약의 예배와 구약의 예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 어떤 순간이 있어든지 하나님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저희가 그 대안학교 하잖아요. 사나리 학교. 왜 한 줄 아세요? 처음에 여목사님이 거기 새물결 기도학교 세우시면서 거기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냥 그러자고.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제 마음에 그죠,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냐 막 이런. 근데 결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비 없는 학교 뭐 이런 마음 자꾸 주시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 보면 막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제게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 제가 그걸 교회에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일부 그러한 일에 열심히 있는 분에게 해서, 그래서 처치 홈스쿨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니 선교에 기도학교 있는데 뭘, 우리 영광교회도 세우고 저도 왜 여기 예한교회도 왜 그런 학교를 세웠을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가 모르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요, 하나님 뒷받침이 없으면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돌아갈까 봐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무나 놀랍게. 진짜 저희가 1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돈 하나도 안 받고 와서 가르치는 거 아세요?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그 선생님들이 다 은퇴한 분들인데 너무 기쁘대. 여기만 오면 신난대, 애들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애들이 굉장히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도서관을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애들 책 좀 읽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누가 500만 원을 보냈어요. 어떤 분은 거기에 만드는 그 도서관 그 만드는 비품비 헌금하라 그럴 때, 도서관이 아니고 학교에다 비품비 헌금하라 그럴 때, 제가 그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근데 돈 많이 들겠는데 막 이러면서, 하여튼 감동 주신 대로 헌금하라고. 그랬더니 어제 또 누가 저한테 헌금하라 그랬다고 500만 원 보내왔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500만 원 갖고 어떻게 쓸 건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뒷받침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배 중에 일어난 거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내 목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이런 열망을 제가 많이 고백하거든요. 그렇게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 제일 많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잘못되어 있는 걸 비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 교만한 상태에 가 있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지. 어떤 때는 누구하고 얘기하고 돌아서 가지고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까 얘기하면서 잘난 체한 거 싹 눈앞에 들춰. 뭐하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교만한 자리에, 잘난 체한 자리에, 그 자리에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요. 교만을 깨져가고 거룩한 삶으로 가게 하는, 점점 바꿔요.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절대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얘기, 제가 그 부분 나누려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는데, 정확하게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이 안 된 예가 앞에 나오고요,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하니까 실패한 예가 뒤에 나오고요. 정확하게 그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거룩한 삶을 출애굽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냐? 거룩한 삶이 안 돼서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예배는 어땠는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서.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그 세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나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메시지의 중심을 보면 그들의 문제가 뭐냐?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어요. 많은 의식은 있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갖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요, 여러분, 별 결심을 다하고 별 말을 다 해도요,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거룩한 삶 불가능해요. 안 돼요.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무소부재하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임재의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근데 사실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죠. 예배당에 왔다 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뭘로 여기느냐? 지식의 확충으로 생각해요. 지식 늘려가는 걸로 생각해요. 안 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이것도 지식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긴 해요.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도, 아니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안 와서 그래요. 내가 엄청 교만한데 몰라. 교만하면 여러분 모릅니다. 자기는 절대 모릅니다. 옆에서는 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막 많아집니다 지금. 원래 그랬는지. 잘 몰라요. 교만하면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옆에서는 알아. 되게 교만하네. 그러면서 말 안 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한테 교만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두드러 맞아요. 겸손하면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방어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누가 가르치겠어요? 누가? 다 머리가 긁었는데, 흰머리가 막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가르치겠어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교제가 안 되면 우리 삶 절대로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선교에 오신 지 오래되고 말씀 많이 들어도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식적인 부분에서 멈춰 서버릴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많고요. 지식적인 영역에 멈춰버려. 두 번째로는 동행하다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거든요. 불순종해. 한 번 불순종해, 두 번 불순종해.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중단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같은 데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요, 잠언에도 말하고 있고,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도 얘기 말하여도 듣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고만 말한다, 스가랴서에도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 있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임재가 거쳤는데 거친지도 몰라. 왜? 난 예배당에 있으니까, 난 말을 들으니까. 이거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못 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섬기는 예한교회도요, 새 가족이 오면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책 봐야 되냐고 막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몰라. 그러면 제가 자꾸 말립니다.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고요, 어느 만큼 알면 그 다음에 안다고 생각해. 근데 삶은 이만큼도 안 변해. 왜요? 조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지금 비춰주시고 이끌어 가셔야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주의 영으로, 그렇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게 영광으로 임하셨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돼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놓치면 뭐가 문제냐고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 찾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 것 같다고, 하나님 저에게 임재를 회복시켜달라고, 제가 뭐가 문제예요, 다른 기도 다 내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갈망해요. 하나님 임재가 제 삶에 회복되기를 구하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조정하세요. 아까 교회 문제도 제가 그렇다니까, 전 제가 봐도 목회자로서 자질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리더십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전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잘 세워야 되나?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지 않나? 제게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들러붙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교회 머리가 주님인데. 그래서 주님 구해요. 교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최근에 어떻게 세워야 될지 딱 이렇게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부작용이 없이. 야, 진짜 너무 신난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그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의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실패하거든요. 그게 뭐냐? 다 자기중심입니다. 인본주의, 특별히 불신앙, 원망하는 거. 불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은 원망이거든요. 불평하는 거. 생각보다 하나님은 불평을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거기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 거 있죠. 너희가 나를 말로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괴롭게 했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말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 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슬프게 했다 막 이러거든요. 뭐가 슬프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뭐 되는 일도 없네 막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 그걸 가지고 악한 말로 너희가 날 대적했다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헌금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네. 이걸 하나님을 악한 말로 대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거룩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가야 승리가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삶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절대 불가능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비결은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습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고, 거기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앞에 순복되어지고 중심에 회개하고. 누구에게 반응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 앞에 대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있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한 유익이 있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느 날 저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별로 갈등이 없어요, 제 삶에. 그래서 왜 없어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제 삶에 제 대응 방식,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몸에 체득됐어요. 이제 과거에는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내 옛 감정에 의해서 반응했다면 계속 이렇게 주님께 만나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께 동의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와도 알아. 하나도 놀라지 않아.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유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히브리서 4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고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 그럼 안 알아주면 어때? 뭐 주님이 알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그냥 별로 괜찮아. 주님 앞에 있으면 돼. 사실 이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잠깐 엎어졌다가 잠깐 헤맸다가 주님 앞에 만나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금방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어때? 그까짓 거 뭐. 주님이 하시면 되지 뭐. 그리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상대편 축복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고. 이렇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간증하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가시 노릇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쵸? 이용 목사님, 네, 있어요? 네, 입맛만 다시. 네, 근데 전에는 그런 분이 좀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져요. 진짜 중심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세워지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근데 이번에 와서 오늘 여기 찬양하면서도 제가 그런 마음, 우리 함께 이렇게 동역자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지난번에 집회 중에 마지막에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날 너무 제 마음이 아프면서 우리 같이 동역자라는 의식. 좀 다른 관점이죠.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내려지면서 이렇게 좀 전환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고 어떻게 잘 되면 좋을까. 속썩이던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이렇게 저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왔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 친구인데 무슨 탄원서냐, 술 먹고 2번 걸려가지고 저기 저 면허 취소되게 생겼대. 그래서 왔어요. 그냥 얼굴이 있냐 이러고 쫓아보낼까 그러다가 그 친구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라 그러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형제가 최고 잘 되는, 형제가 정말 잘 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형제를 위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또 잘 되는 그 일을 제가 해보고 싶다고.
기도하고 났더니요, 이 형제가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안 써줘도 괜찮아요. 이미 됐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미 충분해요. 목사님 마음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네. 사랑인 거죠. 네. 뭐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요. 제가 꼭 그걸 나누고 싶었어요. 더 좀 내일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길은데 처음부터 멀리서 거제에서도 오셨는데 하여튼 네. 근데 보세요. 구약에 이 두 가지가 실패돼요. 그러니까 1세대는 거룩에 실패하고요.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좋은데 2세대는 의식 예배에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의식 지키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것을 뭘로 대체했냐면 예배당에 와 앉아있다 가는 걸로 대체해버렸어요. 본질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1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너희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멀리서 고가의 향품을 수입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7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갖다 바치는 재물 너희끼리 너희나 갖다 처먹어. 이렇게 어떤 학자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끼리 처먹어.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더냐? 요구하더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였지 않냐.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있지 않았어요. 의식은 잘 지키고 있겠으니까 자기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구약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면서 심판하면서 두 가지 새 언약을 세웁니다. 두 가지 새 언약을 세워요. 이 언약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보여줘요. 이 언약을 통해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주로 살펴보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시간을 제가 근데 이 앞부분이 돼야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워요. 그게 신약의 신앙이고 그게 성령의 한 삶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왜 실패했는가를 봐야 신약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군대로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기간을 훈련 기간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자존심 있고 그까짓 거 보고 대면하고. 이번에 영원한 컨퍼런스 광야 학교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는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진리에 동의하니까 변화도만요. 자꾸 진리의 상황에서 감정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자꾸 진리에 동의하면 바뀌도만요. 그냥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기질이 바뀌어요. 관계가 바뀌고요. 하나님 군대가 세워져요. 제가 예양교회에 진짜 많은 분들이 놀랍게 변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이런 그 기질적인 측면에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전에 버럭 이랬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갖고 이제 온유와 겸손으로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정말 강력하구나. 진리에 동의하는 거 이게 정말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거룩, 그 삶의 과정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회막이 중요해요. 회막. 우리 인생에 회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회막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소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진리에 집중적으로 동의하고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자리로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군대는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의 목표가 거기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앞에 혹시 중간치기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
충분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군대로 세워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보이면 자기 입에다 넣는데 바쁘고요. 이거 안 배우면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심각한 거죠. 왜 그 자리로 안 가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더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까요?